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날 수 있다.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내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에는요, 그 인구조사가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그렇죠? 군대를 이루어요. 몇 명이죠? 60만, 뭐 62만, 뭐 60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군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두 왕과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신명기로 가보면 신명기는 어디에서 신명기가 그 말씀이 전해지죠? 모압 평지에서 전해지잖아요. 그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광야를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다. 언약은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언약이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여호수아로 가보면은요, 정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언약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맨날 약속하는 약속이 아니고,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취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성취된 언약은 그 지파별로 나누고 가족별로 나누어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고 그거 받은 것을 누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와 보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근데 실패하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 실패하면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복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패하면 반대로 가면 성공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데 성공해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실패의 책이기도 하고요, 다르게 보면 뭐냐면 이게 성공의 책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복음서로 와서는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다시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그 잃은 아들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건 어떻게 해요? 회복의 아들이고,
그 뭐라 그럴까요? 진짜를 얻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로 오면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인데요,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쪽으로 보면 어떻게, 이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면 기업물을 자예요. 기업물을 자는 뭐냐면 실패하고 망한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물을 자가 어떻게 해요? 정해져요. 만일에 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물을 자의 땅을 내가 소유한다, 그러면 그 뭐가 되느냐면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기업물을 자 위 다른 사람이 기업을 가져가면 그건 빼앗기는 것이 되는데, 기업물을 자가 그 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룻기서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그건 뭐가 되느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짜는 반드시 무엇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돼요.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소유권이 이전이 돼버려요. 그런데 기업물을 짜가 그것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으로 가요. 회복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그 언약을 맺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셔서 값을 지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느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하고 피조물로서의 관계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사람 속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물을 자로서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자녀로서 회복된다는 얘기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러면 그 형상 속에는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느냐 그러면 자녀로서의 그러한 상태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 걸 사면 어떻게 해요?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 사람 것이 되는데 기업물을 자가 그것을 사면 어떻게 되냐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 자녀로서의 회복.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의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애에 와서, 내 생애 속에서 다른 것들이 와서 일하면 소유권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생에 오셔서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 다른 것이 와서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회복이 일어나니까. 만약에 사단이 와서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망해요. 내 것을 다 잃어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면, 기업물을 자로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업물을 짜.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처분하고 모압 지방에 가서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기업물을 짜 보아스가 와서 그것을 그 룻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돼요? 엘리멜렉의 자식이 돼요. 그 가문을 잇게 된다고요.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회복되고 복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기업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셔야만 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느냐면 그분이 기업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이제 룻기로 갔다가 이제 사무엘 상이 이제 되는데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왕,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다스렸냐면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시고요,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다 하셔요.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발벗고 나서셔요. 그래서 왕이 왕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 누가 사실은 손해냐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웠는데 왕이 저렇게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잘 되도록 막 뒤에서 다 도와줘. 하나님 영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막 도와줘요. 그런데도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무엇으로 오시냐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요. 예수님은 세 가지가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왕을 주시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적인 왕을 그들이 요구했을 때 그 왕을 허락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고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왕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가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버리지 아니하고 삼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 질문의 의도를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뭘 보여주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왕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고 왕이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품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을 품고 여기까지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왕은 이렇게 너희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을 백성을 품고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에게는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내 백성을 품을 수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백성은 내가 그렇게 지금 너희들을 다스렸는데 이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쉽게 이제 접근해 가도록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야 너 뭐 원하냐?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이 무엇을 원하죠? 지혜를 원하는데 왜 지혜를 원하죠? 예, 이 백성들은 수요가 많고 나는 어리석고 아버지는 참 그 위대하신데 나는 너무 어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많은데 나에게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기쁨이 되었다고요. 기쁨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왕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했을 때 솔로몬에게 막 지혜를 주실 만큼 솔로몬의 그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막 무한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있겠죠. 그 조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셨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진짜 너희들 다스리는 왕은 이렇게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지만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내가 주지만 나는 너희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 왕이 정말로 너희들을 잘 다스려서 너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왕을 잘 도와줘서 보세요.
왕을 세웠더니 왕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싫어하셨어요? 이런 오해를 살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왕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왕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 세울 때 발벗고 나서신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선택했는데 이 기름 부은 사울이 누가 원하는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요? 사무엘을 통해서 증명해요. 왜 증명이 되냐면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해서 세워서 이 사울은 내가 선택한 왕이야.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예언하게 하시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싸우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 왕으로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왕을 구하길 잘했지. 근데 잘못한 일인데 잘했지 생각될 만큼 누구를 도와주냐면 사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품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품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뭐예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에베네셀이잖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나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오셔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우리들에게 이걸 이제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많다고 할 수 있죠.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듯이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8장 8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사실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금 어떻게 있어요?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야
너희들 애굽에서 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버렸는데 너희들 보기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처럼 보이니?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나를 버리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품어 안고 가는 것을 통해서 전에도 너희들 잘못했을 때 내가 품고 여기까지 온 것 이해할 수 있겠니?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잘못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내게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내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이거 못 만나면요, 신앙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고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것을 구할 만한 그런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서서 그 왕을 세우는 일들을 다 뒤치다꺼리를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 은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이렇게 들어주셨어. 근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닌데도 들어주셨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했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엉뚱한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가요. 다시 한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전. 두 번째는 양. 이른 양하고 동전하고 뭐 아들인가요?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런 것에 나오는데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잃었어요. 그래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왔는데 아들로서 대우해줘요. 그 아들로서 대우해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게 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간 아들도 여전히 아들로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하시는 것은 내가 잘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그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진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열어놓으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믿음이 자라나요. 이걸 모르면 응답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요, 정말 믿음이요 자라난 것 같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자라나는 것 같다 미끄러져요. 근데 이걸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 믿음이 자라나요. 응답은 내가 완전해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응답 속에서 발견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보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누구는 아버지를 모르죠? 큰 아들 몰라요. 근데 큰 아들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품어 안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큰 아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그리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그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와 은혜를 발견하면 이 큰 아들은 살아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를 오해해버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우리 이제 주일 낮 예배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기억하셔요? 잘 기억 안 나죠? 네. 거기서 예를 뭘 드냐, 우리 예배당 예를 들었어요.
기억나나요? 이래도 안 나면 문제가 있어요. 예배당을 우리가 이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터전을 막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좋은 예배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응답은 정말 우리에게 독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와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둘째 아들이요, 자기에게 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고 막 회복시켰다고.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해주신 아버지를 내가 또 나가서 이렇게 잘못해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하시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준 이렇게 뭐 이렇게 옷, 반지, 뭐 신발, 뭐 잔치 이런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 이런 것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품은 그 사랑은 모르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직 철이 없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들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 그런 응답에 거해야 돼요. 그럼 자, 봐봐요. 나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했나? 아니면 응답에 더 마음을 뺏겨서 그런 하나님을 못 만났나? 내가 지금 그 응답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면요, 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오는 것 같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올라오는 것 같다가 미끄러지고 이래요. 자라나지가 않아. 이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안 자라나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온 것 같아요? 내가 왜 신앙이 그렇게 안 자랐는지 이해가 되셔요? 왜 안 자랐는지. 육신적인 응답에 마음을 뺏기면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자라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